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소리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6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거룩하신 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진 계절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을에 풍요로움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더 깊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주님의 자녀 삼으셨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순함과 욕심, 교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욕망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긍의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정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소외되고 억눌린 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잃어버린 양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오. 11월 17일에 거룩한 주일에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김해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 위에도 영광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반가운 가정이 예배 중에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정호 목사님 가정, 안수식 통과했으니까 김정호 선교사님 가정이 수개월에 걸친 우리 선교사 훈련, 선교사 안수식 잘 통과한 후에 교회 인사차 오셨습니다. 분위기 보셨죠? 교회 그리워서 오신 듯 합니다. 이음이 지음이 그리고 선교 훈련 보내놨더니 뱃속에 셋째까지 같이 해서 왔습니다. 예. 파송 국가는 멕시코로 정해졌고요. 일정 및 행정 조율 후에 출국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 예배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훈련 과정 우리 교회가 함께 섬겼고요. 기꺼이 우리 교회 이분들 파송하고 동역할 것입니다. 두 분 반갑게 인사하실 때 기쁨으로 격려로 인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옆 성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희 사모님의 동생 부부 되시는 유명희 집사님, 박순옥 집사님, 미국에서 한국 방문차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학경 안수 집사님의 장모 되시고 서영란 권사님 모친 되신 고 김자선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치고 유가족분들 예배 참석하셨는데 잠깐 차례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이른 양 찾기 전도 주일이며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작정한 이른 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 1, 2, 3부 시간에 초청해서 인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초청장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이 초청장을 이른 양과 전도 대사장자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양을 작정 안 하셔도 내가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다, 이분을 꼭 다음 주에 모시고 오고 싶다 하는 분에게 초청장을 전달하시면서 꼭 모시고 오시고요. 여분이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초청하신 분들이 오시면 1층 로비에서 등록하시고 나가실 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 가운데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수확물 강단 전시를 합니다. 개인별, 기관별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확물 제출하시면 추수감사절에 전시하고 교인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추수감사 수확물은 1층 사무실 제출함에 11월 15일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총회 관련 안내입니다. 각 부서 총회 및 애결산 보고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직분자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요즘에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집사 직분 대상자 및 타교에 전입하신 직분자들을 대상으로 그 정보를 명시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강단 헌화를 신청받습니다. 강단꽃을 헌화하실 분들은 1층, 3층 신청란에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경숙 명예권사님의 백수를 감사하며 자녀 되시는 백승열 장로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성도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이따가 예배 끝날 때 오셔서 저희가 축하할 텐데요. 우리 점심 식사 감사하다고 백승열 장로님 가정에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태현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김소영님 20여전도회입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종혜님 10남전도회, 공현주님 22여전도회, 자녀 박준희 청년부입니다. 우리 세 가족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지휘자가 출타했는데 더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지난 넉 달여에 걸쳐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 12소 선지서들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모든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붙들었던 이유가 있었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그 형편들과 모습들이 그때의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거의 2500년 또는 2800년 전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들,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양극화, 사회의 구조악, 그리고 신앙적인 변절 등등은 오늘 우리가 이곳 21세기 한반도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과 무척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번의 설교들을 통해서 그때 그곳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가 질문하며 매주 한 명씩 각 선지서의 말씀 주제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어 왔어요. 어떤 선지서는 한 주에 다루기에는 버거운 만큼 그 양이 좀 많기도 했고요. 또 어떤 선지서는 그 내용이 특별히 난해하여 주일 설교의 형식으로 여러분과 나누기에 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12개를 잘 통과했고 오늘 마지막 총정리 시간에 섰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잘 못 들어도 총정리 잘하면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매주 귀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시리즈 설교를 함께 통과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12개의 소선지서들 중에 마지막 전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총정리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각각의 선지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양이 좀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만났던 12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선지서는 누구였죠? 나움이 아니라 호세아였습니다. 지금 둘, 넷, 6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부에 더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선지자는 호세아였죠.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와 부정했던 여인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특별히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삼중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여정 속에 갑자기 들이닥친 어떤 사건, 사고, 또는 개인적으로 맞게 되는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모든 역사가 맞춰준 후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 그러므로 우리 이것들을 매일매일 유념하면서 살아갑시다 권면하였고 또 결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서 하면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내라, 하나님의 요구와 아마샤와 아모스로 대변되는 거짓 선지자의 논쟁이 기억납니다. 그 다음은 오바댜서였어요. 교만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혹시 제가 보여드린 자료들 중에 광야의 저 골짜기 깊은 곳 안에 세워졌던 페트라라는 문명에 대한 사진 기억하십니까? 그렇듯 높은 산 바위 위에 집을 짓고 거하면서 누가 우리를 당하리요 외쳤던 교만한 에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극렬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끝까지 겸손해야 됨을 역설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여러분 친숙하시죠? 일뿐 아니라 그 일꾼도 사랑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저쪽에 우리가 볼 때는 외면하고 싶은 잃어버려져 있는 영혼 니느웨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 만나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미가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것인가, 바른 예배를 향한 형도들의 갈망, 그리고 죄인들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거죠. 7번째 나움 선지서는 분명히 진노하시지만 진노 중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하박국.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죠.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바른 해답은 한 가지, 우리들의 믿음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선자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9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듬뿍 묻어나오던 스마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를 인하여 즐거이 기뻐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며 나아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는지요. 그 스바냐서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은 각각 멸망하고 저 먼 바벨론 타국으로 70년간 포로기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라 촉구했던 학개 선지자, 그리고 11번째 절망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소망의 불씨를 전해준 스가랴 선자를 만났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서를 통해서는 우리들 구원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여러 개의 환상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이어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시간 마지막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우리 살피면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들려줬던 말씀들, 선지자들, 백성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총망라해서 너희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외치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뜻밖의 이를 위한 회개의 돌이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할 때 너희들의 11조와 봉헌물을 점검하라 하나님의 도전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구약 성경이 맞춰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앞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사랑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앞에 있던 세례 요한을 보내줄 거다 예언하시면서 구약 성경이 맞춰져요. 그리고 나서 400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고, 때가 참에 모든 준비가 맞춰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마태복음 신약 시대가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설교는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누었던 그 12개의 선지서들을 전체를 놓고 다시 한번 저 위에서 조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특별히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인 주제들을 정리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오늘 설교의 양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주보 꺼내셔서 한 장을 딱 펼치시면, 네, 상식적인 분은 지금 따라 하시죠. 주보를 딱 펼치시면 그 오른쪽 면에 12소선지서 정리되어져 있는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 설교 요약을 펴 놓으시고 흐름을 따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들어 주십시오. 놓치신 부분까지 여러분 다시금 은혜를 붙드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2개의 소선지서들을 쭉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첫째,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기억하세요? 그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 하셨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백성들이 다 그분을 잘 섬기고 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시선이 엉뚱한 신들을 향해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를 떠나 엉뚱한 남자들을 쫓아다니죠. 그 순간 아내 고멜의 행동을 보며 마음 아파했던 호세아의 마음은 곧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까? 아모스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삶에 정의로움도 공의로움도 없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정의와 공의는 어떠한가 돌아보셔야 해요. 요나 선지자,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 기억하세요? 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그러시면 안 되지 하면서 반대편 다시스를 향한 대탈출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학개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향한 우선순위를 내려놓았다 안타까워했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너희들의 그 타락한 예배 나 더 이상 받기 싫다,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도 하셨어요. 뭐죠? 그 모습들 하나하나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에겐 여전히 제사제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고 전문 종교인들도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죠. 그게 깨져 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와 바른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청종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온 우주를 무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보다 못한 그 피조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싸구려 취급을 당하실 때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셨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막 훈수듭니다. 아니, 하나님 저놈들이 어찌 저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저들을 멸망시키셔야죠 외치셨던 그날의 요나처럼 우리도 함께 씩씩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알게 되죠.
그날 그들의 그 모습은 우리들의 판단을 위한 모습이 아니라 곧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경외하지 않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권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읽어 내려가실 때 혹시나 구경꾼이나 또는 그것들을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에 읽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자리로 내려가 거기 서서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호세아가 아니라 고멜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엉뚱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단을 꾸미고 하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가지고 제사하며 뻔뻔하게 축복을 구하던 이스라엘은 저였어요. 그러므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관찰되고 오늘 우리들에게서 관찰되는 부족한 모습들입니다. 진짜 실망스럽다. 이스라엘 정말 한심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대신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 말씀을 대해 주실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주신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둘째,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대.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하나님의 기대는, 그리고 그분 기대의 수준은 우리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부담됐어요.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정의와 공의 둘이 몽실하게 말고 확실하게 지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제하라 말씀하셨고요. 11조와 봉헌물 똑바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민이라고 너희들만 그 교만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기대치는 항상 높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사회 윤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을 요구하세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서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말씀드렸나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전성기 두 번째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나라는 부강했고 물질은 차고 넘쳤고, 그러다 보니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성공, 소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이 정도면 되지 뭐.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이 말씀들을 전할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하세요. 그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라 가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데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인데 교회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너희들의 예배 싫다 하세요. 이유는요, 그들의 예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윤리적인 삶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에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임금을 제대로 나누어 주고 가난한 이들을 돌봐주고 사치와 안일과 과소비를 피하고 뇌물을 주지 않고 고리대기 몸을 금하고 등등 그런 치열한 삶의 고민 없이 그건 대충 하면서 시간 되었다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한다고 관도 때려쳐. 선지서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고민 없는, 거룩함이 없는 삶과 그분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늘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대 앞에 서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부족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치는 생각보다 높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번제와 소제와 살진 희생제와 화목제가 아니라 하세요. 심지어 찬송과 비파 소리도 당신은 싫다 하세요. 왜? 그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에 치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치죠. 선지자가, 사람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드리러 오지 마라 여기에 방점을 찍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해라라는 말씀이죠. 다 이어져 있어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깔끔하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일터로 나갈 때는 픽하면서, 야,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적당히 거짓말도 좀 하고 부정한 이익도 좀 취하고 약한 이들을 매정하게 대하며 살아간다면
그때 그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걸 고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십시오. 아니, 12개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지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생각보다 높아요. 벅차요. 저도 때로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리기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 향한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장난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요즘 그분들이 삶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좀 봐주세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치 않으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우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라. 당신의 기준점을 낮추지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믿음의 수고를 하며, 그러나 혼자 가진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정말로 수고로운 씨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분의 동행하심과 함께 중간에 실패도 할 때 있지만 다시금 그분이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힘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에요. 물론 수고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기꺼이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에이 이거 안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 우리들을 그 싸움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지난한 싸움이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싸움, 우리들이 걷는 성도의 길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가주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네. 함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대는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이걸 낮추지는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말라기서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잃어버려진 열정을 회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줄다리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여쭙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때 하나님이 기대치를 말씀하세요.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것부터 제대로 하라. 에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은혜롭지 못하게 갑자기 돈 얘기를요. 우리는 말을 흐리며 어물쩡 그 순간을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카운터 펀치를 날리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뭡니까?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안 봐주시겠대요. 냉정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적당히 떡 올려드리는 거 나 싫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제사하며 어찌 이렇게 번거로운 거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라도 드리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나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아니 진노하세요. 그게 어찌 악하지 않겠느냐. 그것들을 이제 너희들의 수리아에 있는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들 생명이나 부지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단에서 헛되이 불사르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다룰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엄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당신을 싸구려로 여기지 말라 하세요. 만으로 여기지 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항상 그만큼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중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지혜를 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산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당신 삶을 정산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다. 이게 내가 기대하는 수준이다. 거기에 순종하려느냐, 순종하지 않으려느냐.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거운 하나님의 기대,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위한 기대임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렇게 향해 나아가기 위해 지난한 인생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 수고를 잘 거룩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치르십시오. 귀한 열매로 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을 쭉 읽을 때 우리가 또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내가 내 인생을 반드시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며 그런 이들을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내가 내게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바알을 흠모하여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제단들을 장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순간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무시무시했던 요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실제적인 심판으로 이어졌어요. 먼저 자연재해 있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비슷한 곤충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심한 기근을 너희가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메뚜기의 재앙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음을 압니다. 남북왕조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했죠. 여러분, 멸망,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내 눈앞에서 칼로 살육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겨우 목숨을 유지했지만 그들은 포로가 되어 어딘지도 모를 먼 나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실제로 임한 거죠. 선지서들 내내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하던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징벌이 임했고, 학계 선지서를 보면 수고하고 애쓰던 이스라엘의 노역들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신 한재로 인해서 헛된 수고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도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배우라. 여러분, 제가 망둥어 얘기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는 했죠. 하지만 각자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온 이방인들의 압제가 심판이라는 거였어요. 사사시대 끊임없이 다가온 외국인들의 압제, 왕정시대 하나님을 무시했던 왕조들이 어떤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권면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두려워하셔야 해요. 동시에 네 번째 교훈. 그런데 하지만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축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선지서들은 우리들에게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줘요.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또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또한 실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그러면 왠지 부담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이걸 정죄하고 점수를 매기고 똑바로 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어요. 저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까지 온 거죠. 우리가 이렇게 돌려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까지 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그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 가운데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크게 진노하신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게 잘못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이들은 언제나 소망 앞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여호와의 날 심판 이야기가 요엘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도 결국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뭘 기대하고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 이야기로 맞춰져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은혜인 거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이고 아주 임박하죠.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며 다시금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하십니다. 당신이 팥종이들을 보냈고요,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닥치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위해 다시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땅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족하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심지어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삼아주고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마 말씀하세요. 뭡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늘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나 아닌가요? 패역한 요나가 시커먼 바닷속에 던져졌다가 두 번째 소명에 순종해서 니느웨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그 변곡점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올려드린 저의 회개 기도가 있었고요, 니느웨 백성들이 12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넘어가는 변곡점에도 저들의 회개가 자리했습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실인 거죠. 그 모든 이야기의 절정에 있었던 하나의 시청각 자료가 있었죠.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스가랴 선지자 몇 개의 환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사의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였어요. 불에서 막 꺼낸 막대기처럼 다 그을려 있다고 했어요. 그을음도 있고 더러워요. 거기다가 그가 입고 있던 옷도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죄와 부족함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탄이 그를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너 더럽다, 너 죄인이다, 너는 가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 송사하고 있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 편을 들어주세요.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그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비롯된 의의 옷이라 하셨어요.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죄 중에 있는 우리들이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진노 중에라도 끝까지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끝없이 질문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는 언약의 말씀이, 또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분 사랑과 은혜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돌이키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지만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중간에 돌이킴이란 변곡점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외에도 소선지서들에게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선교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이 뼛속까지 유대인들이라 어떤 이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요나 같은 사람,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지만 심지어 그 요나서에도 그 다른 민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박넝쿨, 네가 심지도 않은 걸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했는데 멸망으로 향하는 저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 오바댜서 같으면 에돔까지도 품고 있고요. 다른 선지자들 전체가 언제나 열방에 흩어져 있는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향해서 돌이키는 것을 전제하며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 곳에 자리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 논쟁도 여러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예언인지 사람에게서 나온 거짓 예언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혜제일교회 강단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설교자가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대신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는 참된 말씀의 사역자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뿐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이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였어요. 동시에 여러분의 책임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인가? 아니면 이 말씀이 나의 죄와 부족함을 폭로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가? 이 설교는 나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충고하고 있는가? 이 설교는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요소가 담겨 있는가? 여러분 잘 분별하며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이의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끝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설교 안에 죄의 지적과 회개의 촉구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화평함이 없는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헌신이 없는 축복을 이야기하는 설교라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과 축복을 이야기한다면 그 설교자는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게 말씀드렸나요? 예.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설교자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12명의 소선지자 그 시리즈 설교의 결론을 맞아야 될 시간이 되었네요. 총 13편이었죠. 오늘 설교까지 14편인데요. 저는 그 14편의 설교를 쭉 깔아놓고 검토하며 결론, 즉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금 맨 출발점, 오래전에 무척이나 혼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정치, 종교, 그 모든 지도자들의 타락,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 그 백성들은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소유와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찾아 이리저리 표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다 끊임없는 전쟁과 위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미혹하는 메시지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나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은 별로 바뀌지 않았더군요. 그때의 그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가 넉 달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그 넉 달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던 수많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등등 모든 영역에 자리하고 있던 문제들과 상황들이 몇 개월이 지난 오늘, 심지어 이 설교들을 다 들은 오늘 좀 더 나아졌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딴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다시요. 여러분 넉 달 전에 우리가 이 설교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보셨던 수많은 문제, 사건, 사고, 국제 정세, 전쟁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넉 달이 지난 지금 좀 더 나아졌나요?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재해는 끊임없잖아요. 폭탄은 계속 떨어져 난민들은 절규하고 있잖아요. 힘없는 자들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잖아요. 세상엔 여전히 폭정과 위협과 불균형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는 좀 더 나은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교계의 지도자들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여전히 먹칠을 하고 처음엔 잘하는 것 같죠. 그러나 중간에 많이 변질되고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이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똑같아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형의 외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과거들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언제는 안 그랬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해법을 찾고 딴 데 가서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소망 없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교회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아니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우리들의 소망이고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교회 외에 다른 대안을 보인 적이 없으세요. 다시요.
여러분, 역사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주인 되시는 교회 외에 세상을 향한 다른 대안을 가졌던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늘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실 성적표는 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뭐죠?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주신 초대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난국 가운데서도 오로지 당신만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남은 자가 되기를 초대하세요. 언제나 남은 자는 있었어요. 이 12소 선지자들과 동시대의 인물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로 나오라 말씀하세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소망 없어요. 심지어 아는 교회들조차, 성도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는 이들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여느 때처럼 당신의 남은 자들을 숨겨두시고 그들을 세워주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그 남은 자의 자리로 나와 그루터기가 되어 주렴 부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이 힘드십니까?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참 수고로우세요. 혹시 방향 감각을 잊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서 도통 소망을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 의심할 때 있잖아요. 잘 안 돼서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이야? 의심하십니까? 그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함께 살폈던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요, 우리들 현재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추적해 오시며 나를 그 남은 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분의 부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서 인생의 나침표를 다시금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재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천 년 전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소선지서들의 말씀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영적인 내비게이션. 아, 이리로 가야 되는구나. 바라기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로 인해서 흐릿했던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선명한 하나님의 길이 분명히 각인되어지고 그 길을 향한 새 발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여러 달 동안의 소선지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더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며 당신께서 죄악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며 나아가 그 가운데서도 회개함으로 나오는 이들을 향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조율하는데 이번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도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어찌하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모습을 소원하고 그리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선한 욕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여정에 함께해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특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경숙 권사님, 오늘 진짜로 100세 생신을 맞이하시면서 교회에 나오셨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오늘 점심도 섬겨주십니다. 오늘 식당에 올라가시면 잠깐 축하의 시간도 가질 건데요. 우리 앞에 계신 권사님 나오시네요. 네, 사랑하는 권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100세 되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강건하시고 우리 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우리 권사님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 전에 이번 주간에 사랑하는 김경숙 명예 권사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며 이후 오늘까지 귀한 은총의 자녀로 선한 본을 보이는 일꾼으로 귀한 믿음의 선배로 달려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100세 생신을 맞는 이 뜻깊은 날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서셨고 감사로 축하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오니 사랑하는 이 여정을 축복하셔서 성경 속 안나처럼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흔들림 없이 사명 향해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정의 건강을 더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총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 향한 소망과 사랑에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 자녀들의 효를 받으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공개하오니 큰 축하와 축복,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그런 복된 잔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에서 선물들 준비하셨어요? 네, 여러분 마음 다해 준비한 선물인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좀 이따 식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전에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쉽지 않은 여정인데 소선지서 말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 어느덧 다음 주일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 생명의 삶에 제가 써놓은 칼럼을 보시면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과거를 자동차의 백미러로 여긴대요. 백미러는 물론 뒤를 보게 하지만 실상은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지난 한 해를 잘 반추하며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우리들의 인생에 있었던 일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축복들, 여러 감사의 이유들을 붙들면서 지난 한 해를 반추하고 추수감사주일로 나오십시오. 동시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며 한 주 보내겠습니다. 요즘 저도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400명의 이름들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 이름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사연들과 또 그 이야기들이 가슴을 울리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간구를 제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있고요, 이웃도 있고요, 사랑하는 그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름을 모르니까 옆집 엄마라고도 쓰셨고요. 어떤 분은 미용실 선생님이라고도 쓰셨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들을 적으시며 기도할 때 그 펜 끝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적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봐주세요. 그분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적으신 대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삽지된 초대장 또는 밖에 나가면 그 숫자대로 그런 마음껏 가지고 가셔서 꼭 이번 주간에 그분들을 사랑으로 초대하는 일을 행하십시오. 귀엽게 초콜릿에 붙여서 이렇게 전달하셔도 되고요. 작은 선물이나 또는 식사 초대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 추수감사 주일 예배인데 함께 가서 예배하시죠. 초대하면 우리들의 소원과 몸짓을 보시고 주께서 그분들을 당신께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 행동들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선지서들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은혜 구합니다.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일 예배를 마치며 우리들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지난 한 주간의 땀 흘림과 눈물과 주님 향한 사랑을 보시고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부요함, 곳간의 풍성함, 또 필요한 대로 믿음의 인내가 끝까지의 충성이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고 선지자들의 소원처럼 주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형통하지만 끝까지 겸손하고 또 나누고 흘려보내지만 더욱더 넉넉한 인생과 기업 그리고 가정과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잠잠히 묵상하며 추수감사절 준비케 하시고, 특별히 그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몸짓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당신의 기대를 향해 불러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 결단의 자리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난 넉 달 동안 12명의 소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말씀들 배우고 듣고 깨닫고 결단해서 우리 삶을 그리로 맞추려 애쓰며 새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의 심령 위에 추수감사주일과 그 사람을 찾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는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